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원성케 될 겁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신도교회의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르심의 삶을 멋지게 감당하는 저와 아름다운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주 금요일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밤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메시지들을 함께 생각하며 이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체질이 원래 어떤 체질이었는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래 어떤 영적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지음받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였지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엄마이기 전에, 나는 아빠이기 전에, 나는 아들이기 전에, 딸이기 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할렐루야. 내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결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내가 먹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네가 먹는 것도, 네가 마시는 것도,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주권, 어떠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뭔가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들었다면은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들 수가 없겠지요.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안 들겠죠. 왜요? 나는 분명히 어떻게 지음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나는 뭐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지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는 뭐야? 라는 질문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질문이 든다는 자체가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야? 내 삶은 그러면 없는 거야? 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 안에서 들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들면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 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치 자녀가 부모의 편인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편인 거겠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수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입니다. 뭐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게 웃길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선과 악으로, 죄와 의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사단 마귀들로 분명히 나눠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편을 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지만, 그죠? 죄로 말미암아 나눠졌잖아요. 물론 그 맨 꼭대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할렐루야. 선과 악으로, 죄와 의로, 세상과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예요. 우리는 의의 선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어야 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고, 성령님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에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도 붙들리면 안 되고, 아내에게도 붙들리면 안 되고, 자식에게도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자식에 붙들려서 결국 교회 못 나왔잖아요. 그치? 남편에게 붙들려서 교회 못 나왔고, 아내에게 붙들려서 교회 못 나왔고, 그죠? 세상에 붙들려서 교회 못 나왔고, 돈에 붙들려서 교회 못 나왔고, 문제에 붙들려서 교회 못 나왔고, 내 자신에 붙들려서 교회 못 나왔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외에 어떤 것에도 붙들림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세 가지에만 붙들려 있어야 돼. 물론 한 가지죠. 그죠? 그죠? 삼위일체니까 한 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오직 예수께만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붙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은 대로, 부른 대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패했던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심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안에 붙들릴 때, 그들이 예수의 영에 붙들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그들은 지음대로 부르심대로의 삶을 온전히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도 마찬가지였고 신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이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버림받고 멸망당했고 심판당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끝까지 부르심대로의 삶을 완수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놓침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 다 심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대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예수,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예수님, 붙들어주세요. 성령님, 붙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기에만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리시고, 예수님께 붙들리시고, 성령님께 붙들리셔서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할렐루야,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오직 성령,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도 사람에게 붙들리면 그거는 교회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께서만 교회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만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죠? 그런 교회가 우리 신도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가 우리 신도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님께만 붙들린 성도가 우리 신도교회 성도들이고, 성령님께만 붙들린 성도가 우리 신도교회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에도 붙들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붙들리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붙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그들이 와서 나를 붙들지 않아요. 원수들은요, 가만히 있는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나를 건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건드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영향도 그냥 영향이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틈이 나니까 그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점점 틈이 벌어져서 그들의 백만 대군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압도당하기 시작해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병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붙들리는 것은요, 내가 내어줬기 때문에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붙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거부하는데 거기에 붙들리겠습니까? 안 붙들려요, 여러분들. 내가 원했기 때문에 거기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원했고, 내가 바랬고, 내가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닌 붙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다 그것이 끊어지고, 오직 예수에게 붙들리고, 오직 성령님께 붙들리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체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체질이 있고 하늘의 체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체질은 그 사람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땅의 체질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당연히 땅의 것에 반응하고, 땅의 것에 그 관심이 가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들을 듣고 그 땅의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하늘의 체질을 갖고 살면은 하늘의 것들을 보고 하늘의 것들을 듣고 하늘의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두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체질이고 하나는 하늘의 체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체질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보고 하늘의 것들을 듣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자녀로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땅의 체질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체질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체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보약 주셔서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보약 주셔서 바꾸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보약 드시랍니까? 신약과 구약의 보약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신약과 구약의 보약을 잘 달여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약도 달여서 먹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으로 씹어 먹으세요? 감초 씹어 먹고, 인삼 씹어 먹고, 대추 씹어 먹고, 씹어서, 아, 보약 한참 먹었는데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달이죠. 달여가지고서 국물을 쫙 빼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도 잘 다니셔야 돼요. 아멘. 뭘로 다니기 쉽겠습니까?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에 잘 다녀지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 구약의 신약의 액기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지으신 체질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체질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그런 현대 체질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누리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원초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만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니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내가 한 가지를 지고서 보니까 야 기쁘다. 또 짓고서 기쁘다.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하시고, 봄이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여름 되면 꽃이 피게 하시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겨울 되면 추수해서 이파리가 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꾼다는 말은 그것을 억지로 막 색칠하고 억지로 막 도배해서 막 이렇게 막 포장해서 막 아닌데 막 긴 것처럼 이렇게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들로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원래의 것들로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수학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은지가 그랬다고요. 이놈의 영어하고 수학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놈이 만드셨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렇죠? 음악이고 미술이고 수학이고 모든 이 땅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모든 이러한 영역들은 누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부부를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였어요. 자녀를 왜 주신 걸까요? 불정면으로 실수했어.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 인간이 그래서 자식을 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대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불장난을 저질렀든 내가 아니면 소방사를 듣고서 내가 뭐 잘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고 부부라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하신 거고 자녀라는 관계, 자녀라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원래 본질적인 계획이고 섭리셨어요. 근데 다 바뀌었지요. 그죠?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원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죄의 근본인 원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누린다는 말은 그거예요. 원래대로 되돌려서 할렐루야.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음악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미술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꿔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원래대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체질이 회복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체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땅의 체질을 갖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땅의 것들이 보여진다니까요. 땅의 것들이 들려지고 땅의 것에 내가 반응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라고 어떻게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인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체질을 회복할 때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고백인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은혜가 막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서 막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 할렐루야 본질 앞에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백인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마땅한 고백이고 당연한 고백이고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뭐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그거 당연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만 본질 앞에만 잘 씌워져 있다면, 원래의 형태로만 잘 돌아가고 있다면은 그거 당연한 기본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기적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당연하죠. 아멘. 당연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병부가 고침받으면 당연하지. 안 고침받는 게 이상한 거지. 귀신이 안 떠나는 게 이상한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갖고 막 우아할 필요 없어요. 구름들처럼 개미들처럼 몰려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만 회복되면 예배만 회복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뭐 은사를 받고 막 계시를 받고 막 예언을 하고 놀지 말라고 가서 놀고 있네 그러세요.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 누가 뭐 은사했고 뭐 예언을 하고 가서 놀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가서 놀고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절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걸 쫓아다닙니까? 쓸데없이. 제가 그런 데 가면 차라리 무당집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무당집 가면은 신앙이 병들지는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변질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그 예수 무당 쫓아다니고 예수 예언자들 쫓아다니고 예수 계시 쫓아다니면은 변질돼가지고 망가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와요. 그 사람의 소리만 듣기 시작해요.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할렐루야. 사람이 주인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배만 회복되어지면은 예배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귀를 쫑쫑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멋있는 목사님만 잘 쳐다보고 있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신옥수 보살좀 될 수 있어요. 다 거부들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마땅히 이루어진 게 당연한 거죠. 왜요? 예배 가운데 누가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까요? 안 만져주실까요? 만져주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찾아가셔서 영적으로 만져주시고 육적으로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당연히.
기도받고 있고 엉뚱해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등신. 등신들이죠. 할렐루야. 등신들 아니에요? 아니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나에게 가장 좋은 자기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왜 어떤 데 가서 그 짓거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짓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영적 나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어떠한 삶의 잘못된 신앙과 부족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하고 가장 잘 맞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엉뚱한 데 가서 말씀 듣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뒤물고 있고 엉뚱한 데서 기도 부탁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등신이죠. 등신. 할렐루야. 아멘.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치료와 응답과 회복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뭐 예배 시간에 치료받아야지 생각하고 오지 않아도 내가 응답받아야지 생각하고 오지 않아도 내가 회복받아야지 생각하고 오지 않아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예배를 나를 온전히 들고 나면은 나를 보는 사이에 치료되어 있고 나를 보는 사이에 응답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다 해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예배해. 할렐루야. 네 질병도 생각하지 마라. 네 문제도 생각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나만 예배해라고 하나님 그거 딱 한 가지 요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늘 애써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학까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다른 소리할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모든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감정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나는 스피커 마이크 아버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붙들어 달라. 저는 늘 그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바꾸십시오. 원래대로 바꾸세요. 원래대로 바꾸셔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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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야 될 이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말씀이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왔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듭나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육체, 본능, 내 가치, 내 기준, 내 계획, 내 목적을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 옛사람인 거예요. 예, 거듭나기 전에. 그러면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후의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의 붙들림과 되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갈등이 어떤 거라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과 할렐루야 새사람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갈등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옛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는 새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돼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온전히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앙의 갈등은 결국은 어디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야지만이 온전히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는 다시금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변화된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걸 변심합니다라고, 변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변심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죠?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그 전에 그 마음을 감싸고 있던 뭔가가 뭐 같은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죠?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은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너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심령 안에는 옛사람의 견고한 진이 딱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그게 견고하게 딱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 있고 계속해서 안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러면 다녀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내 옛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내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치고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할 때 비로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통해서? 본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성. 내 안에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은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견고한 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내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서, 내 삶의 지식을 가지고서, 더 나아가서 내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계속 반대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 하는 짓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견고한 진은 공중잡은 권세와 내 안의 것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유지시킵니다.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더 어떤 진이 된다고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2년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30년, 40년, 50년 먹으면은 여러분 염소, 오래된 염소 보면 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딱하지요? 그죠? 아주 딱딱해서 아주 그냥 그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위에다가 쳐박아도 끄떡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꼬부라질 때는 꼬부라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뒤틀릴 때 다 뒤틀려가지고 마음이 신앙이 그냥 꼬인 대로 그냥 잔뜩 꼬였는데 그게 꼬인 게 그냥 잘 풀린 꼬인이 아니라 어디 꼬였다고?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이는 것도 그냥 흐물흐물 베베 꼬이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딱딱하게 베베 꼬여가지고 화석처럼 돼있어. 화석처럼. 여러분 화석 보셨어요? 화석 보면 그 모양 그대로 굳어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 오래된 염소 뿔 보면은 화석과 같아. 화석. 그죠? 꽉 꽈져 있는
치고 그냥 맞바닥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건심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 안에 딱 있는 상태에서 그 옛사람을 딱딱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견고한지는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그 견고한지는 어떻게 만들어낸다고요? 공중 잡은 권세들과 계속 연결하고 연락해서 계속 그 견고한지를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과 그 귀신들과 하나님 원치 않은 그런 혼미하고 못하고 저주하는 영들과 계속 내 안에 옛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접신해서 계속 이 견고한 진을 더 딱딱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견고한 진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싸워야 돼.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무엇과? 죄하고.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죽을 각오로 싸워야 돼. 죽을 만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발 부르고 막 뭘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장 유익한 거라고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몸으로 반응하고 내가 소리로 반응하고 내가 발로 반응하고 내가 육체로 반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복종하게 만들었던 그 견고한들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완전히 딱 파쇄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희락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바라며 기뻐하리로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좋아. 할렐루야. 좋아. 이 박사처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냥 좋아. 교회 좋아. 예배 좋아. 기도 좋아. 기도에 또 한 대 좋아. 할렐루야. 아멘. 부흥에 또 한 대 좋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멘. 근데 견고한 남아있으면은 또 기도해. 또 예배. 벌써 화요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내일 또 금요일 또 예배 가야 돼. 또 주일이야. 또 예배 가야 돼. 우리 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이에요. 그죠?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는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지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죠? 저 아하의 소리는 좋아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그 소리일 수 있어요.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안 돼요. 우와, 금요일 대박,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 내내 와 신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견고하니 무너진 상태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견고한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졸지 말고. 아멘. 졸면 또 살살해. 또 토하고. 할렐루야. 맛있는 거 못 먹잖아. 얼마나 안타까워. 목사님 그런 생각이거든.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멋지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거 정말 멋지게 살 수, 정말 예수 믿는 거 정말 멋지게 믿고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불쌍하게 그냥 날마다 그냥 지길 궁상맞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걸 가만히 성경에서 보니까 야 이렇게 멋지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성품도 멋있어지고 말도 멋있어지고 삶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건강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세상 인간 관계에서도 종교
존경받고, 뭐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할렐루야.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할렐루야. 가장 멋지게 살 제가 얘기했던 그 스카이 패밀리, 로얄 패밀리 넘어서 스카이 패밀리, 할렐루야. 다음에 가장 멋지게 고급스럽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더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가장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견고한 진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세요. 할렐루야. 이곳이 무너질 때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요.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것들을 원래 되돌려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아름다워.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문제가 와도 감사해. 아싸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와도 감사해. 아싸니까. 아멘. 핍박이 와도 감사해. 아싸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견고함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나는 여러분한테 내 머리를 쪼개서 보여주고 싶다. 내 심장을, 가슴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다고. 나는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 얘기 했거든요. 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은 관심 갖지 않고, 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욕심 부리지 않고, 왜 그런 것들을 막 함께 생각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동역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서로가 그냥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 왜곡하고, 그것을 막 비꼬아주고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서 안다는 것처럼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서로 서늘려고 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그렇게 비효율적인 삶이 어딨냐고. 왜 그런데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냐고. 왜 그런데 내 영적인 것들을 소진하고 사냐고.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영적인 것들을 소진할 수 있고, 더 얼마든지 내 감정을 소진할 수 있는데, 내게 주신 힘을 소진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언어를 소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 것들에 내 언어를 소진하고 있고, 내 마음의 감정을 소진하고 있고, 내 육체를 소진하고, 삶을, 시간을 소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은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얘기했댔어요. 네. 나는 내 머리를 여러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이러면 왜 그렇게 사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면서.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아주. 서로 흉봐가지고 안달이라고. 아주 흉 하나 따가면 그냥 영정상 그냥 하게 가버린다고. 왜 그러고 사냐고.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할 텐데. 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마음과 감정을 소비하냐고. 사랑의 소비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있는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소비하고, 기쁨의 감정을 소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 원수가 좋아하는 시기의 감정으로 소비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소비하고, 서로 헐뜯는 감정을 소비하는 게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주판 두들겨 보시라고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이익인지 계산해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효율적인 걸 따지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영적인 거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효율적으로 따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막 무턱대고 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더 합리적으로, 이거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합리적인 걸까? 효율적인,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왜요? 더 필요한데 내가 소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시간들과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반응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런데 시간을 쏟고, 그런데 삶을 마치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생각이 머리를 여러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늘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동역자를 예치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못 잡아서 안 가리냐고. 그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해서 막 그냥 생각을 끼고 쳐다보고 막 의심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소진하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며 뭐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뭐 예배자라며 아니 그렇게 입으로는 예배자입니다, 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뭐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 오시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을 안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모르니까 그런 말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소진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성도들끼리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더 끈끈한 동역자가 돼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 예배하며 함께 영적 싸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며 예배하며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소진하면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 졸지 말고 그치? 그거 요한이도 끄떡끄떡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랑 외친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소진할 때 우리가 사랑 외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면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뒤에서 수고수고 되지 말고 그 회장님 왜 쓸데없는 애들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쓸데없는 내가 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지금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 은행 가면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환율표 있지 않습니까? 환율표. 그 뭔지 알죠? 뭐 오늘은 1달러 환율 얼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좀 그 환율표처럼 이렇게 돈의 그 액수가 막 써있으면 좋겠어요. 네? 미워하는 말할 때 막 100만원 차감 이렇게 다. 네? 네? 시기하는 마음 가질 때 1억 차감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툴 때 막 1000만원 차감. 엉뚱한 생각할 때 막 500만원 차감 막 이런 거.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삶 살 때 막 1억 2억 차감. 그러면 뭐 절대 아무도 안 그럴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막 믿음에 막 은혜에 막 이런 하면 막 플러스 1000만원 막 플러스 막 1억 막 전도하면 하면 막 3억 플러스 막 이렇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어제 뭐 보다 보니까 그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무슨 시간에 대한 영화인데 사람들한테 시간이 다 주어지더라고요. 각자 사람들한테. 누군가한테는 뭐 100시간, 누군가한테는 10년. 그 시간이 딱 끝나면 그냥 딱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부익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10년, 막 20년인데 주어진 시간이 부자들은 막 100만 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과 엄마와 뭐 이게 다 똑같은 나이야. 시간이 계속, 그러니까 늙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간으로 다 거래하더라고요. 물건도 시간으로 사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주고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버스 탈 때 뭐 2시간 차감. 그럼 내 삶에서 2시간이 차감되는 거예요. 그거 재밌겠더라고요. 좀 근데 좀 좋겠어. 머리에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만원 차감. 시기의 말 100만원 차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견고한진이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관계가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아멘. 왠지 아십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 싸움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있으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싸움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하겠지요. 분명히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서로가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지만이 무엇이든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때 영적인 승진도 있고 전리품도 취하고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싸울 때, 움직일 때 비로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거나 그냥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완성되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긴 만큼 성장하고 이긴 만큼 성숙해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요. 교회 100년 다녔어도 싸워하지 않는다면 그거 믿음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갈 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100년 동안 처절하게 날마다 싸워서 이겼다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훈장 탁탁탁탁 깔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의 견고한 진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여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견고한 진은 성령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쓴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불의 역할을 이야기했었지요. 그죠? 태워서 없애버린다.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태우는 거다. 예. 그들을 뒤덮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원래 그들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체질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삶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견고한 진들이 되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새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다운 동역자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